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성령 강림 주간에도 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후렴 부분이 3개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것들을 보면은 6절 보시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 그리고 찬송 이 부분이 나오고요. 맨 끝에도 오늘 14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 또 나옵니다. 그게 12절에 나오죠.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뭐 조금 다른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광과 찬송 그리고 이 영광 은혜와 영광과 찬송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1절부터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1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찬송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1장 3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성부 오늘 말씀은 예수 안에서를 좀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중에 진리는 어떻게 보면은 좀 협소하죠. 진리는 협소하다는 것은 배타적이고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시간적으로는 포괄적이에요. 시간적으로는 창세부터 종말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존재가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게 원래는 진리가 말씀이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 옛날 우리 도깨비 방망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도깨비 방망이를 두들겨 금 나와라 뚝딱 했는데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하는 것들은 그게 여기로부터 나왔으니까 진리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진리를 주는 근원자가 와버린 거예요. 진리 자체가 와버리신 거예요. 그가 하신 말씀과 그가 살아낸 모든 행동들은 다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기보다는 진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 아는 게 더 중요하죠. 진리의 근원이에요, 근원. 그 근원을 알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해라 마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무슨 진리 뭐해라 이런 걸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내가 한 것 같이 내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무슨 영이에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진리예요. 진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고 진리대로 사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의 영,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다음 주 주제예요. 다음 주 주제인데 그게 뭡니까?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고 진리대로 사는 것이에요. 진리로 사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살고 예수로 살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크게 성부 하나님이 하는 일들은 우리를 선택하시는 일들과 예정하시는 일이에요. 설계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전부터 창세전부터 시간을 넘어갔어요. 우리 1차원, 2차원, 3차원이 있는데 4차원은 시간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4차원이 아니라 뭐 10차원, 12차원. 우리 몸을 해석하려고 하면 우리 몸에 나오는 결과를 해석하려면 12차원을 돼야 된다는데 그 12차원 이거 뭐고 하나님 앞에는 그냥 무한대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시간에 관계없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의 기쁘신 대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가장 근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기 위에 보세요. 1장 3절에서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지시되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되어 육신이 오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오직 예수.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게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그렇게 그 안에서 이 행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래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택함을 받았다. 우리 이상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기뻐요. 기쁜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지루하게 우리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연습을 많이 해놓는 게 찬송 연습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가 되어서 존재 목적 자체가 행복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에 더 가까이 가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의 쓰임받는 그것에 딱 맞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적성이에요. 그게 각자 기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 기질이 다양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행복한 적성이 어떤 적성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면서 그의 뜻에 따라서 구원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선택하심과 예정하심을 보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7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또 얘기가 나와요. 여기 1절에도 뭐라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죠. 이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딱 하나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고,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뜻에 따라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속량이라는 뭡니까? 그 피로라고 하는 거 연결되었죠. 우리 오늘 찬양을 했듯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했는데, 피는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심으로, 자신을 생명의 값을 치러 주심으로 우리의 값을 대신한 거죠. 죄값을 대신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속량이라고 합니다.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다.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불렀고, 고엘이라고 하는 건 기업 물음이라고 배웠죠. 기업 물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서 저 끌려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끌고 가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되는 군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수백 명밖에 안 되는 그 군사를 데리고 무조건 가겁니다. 그래서 기습 공격을 해갖고 자기 조카 롯에 대한 가족을 구해내줘요. 그 전쟁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대군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목숨 걸고 가서 구해온 거예요.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고 그것을 기업물음이라고 부릅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그를 구해줍니다. 그의 가족을 구해줘요. 여러분, 우리는 롯을 결혼해갖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얘기하지만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보아스가 롯을 얻으려고 했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넣어야 될 친척이 있었어요. 그 친척은 룻을 갖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그 다른 것이 뭐였냐면 그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는 거였어. 그 기업이 뭐냐면 팔려간 재산들, 이 재산들에 대한 값을 치르고 그것을 사갖고 룻에게 주고 룻을 자기 아내로 삼으면은 어차피 룻에게 줬지만 그 재산이 내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보아스가 거기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에게 다 줘야 된다. 그 아들은 누구의 자녀가 되냐면 내 자녀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이 기럨의 자녀가 되버려요. 기럨과 말론이 있는데 그 자손이 된다. 나오미의 가족이 된다. 그러니까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니까 그 기업을 사는 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그 돈을 갖다가 이 집안으로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에 손해가 줄까봐 그 사람은 그걸 포기를 해요. 보아스는 근데 뭘 해주냐면 아무리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을 사서
특별히 나오미에게 주는 거죠. 나오미에게 줘갖고 그의 가족에게 아들까지 낳게 해줘갖고 그 기업을 독립시켜 주는 겁니다. 내 자식이 아니에요. 이제는 원래 보아스의 자식이 아니에요. 룻에 나온 자식은 보아스의 자식이 아니라 그 전에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기룡과 말론이 있죠. 그 자식의 가족이에요. 나오미의 가족이 돼요. 라인이 틀려요. 근데 족보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라고 나왔는데 오벳은 원래 보아스의 아들이 아닙니다. 원래 라인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렇게 하고서 양자를 삼아버린 거예요. 이 룻이 낳은 아들을 양자를 삼아서 족보가 그렇게 된 거지 혈연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곧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족보는 양자 제도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양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속량을 받았다라는데, 아니 예수님은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게 값을 치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족보의 큰 흐름이고, 우리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속량, 양자되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죄사함만 준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죽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제사장적인 사역을 이루셨다면, 오늘 8절 9절을 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고 그 뜻의 비밀, 그 뜻의 비밀을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천국 복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은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려 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를 통하여 살아가면서 10절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했더라.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됐다. 하나가 연합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사역이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길이다라고 하는 건 제사장적인 사역이에요. 의롭게 되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죽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를 위한 화목제가 되어주셨어요. 속죄제가 되어주셨고 하나님께 올라가셨어요. 여기만 끝나면 안 돼요. 구원받고 땡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곳에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살아낸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의로움까지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와 연합함으로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진리로 살아내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주님과 연합해 갖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들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얻은 은혜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왔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갖고 그 길을 가게,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걸 못할까봐 성령님이 때로는 탄식으로 기도도 해주시고, 때로는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등 두드려주면서 밀어주시고, 잘했다고 쓰다듬어 주시기도 하고, 위로의 기쁨을 주시기도 하는, 위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그 얘기를 하죠. 예수 믿으면 기차를 올라탄 거예요. 천국 가는 기차. 그래서 이미 천국행 기차가 끝나버렸어. 가는 거 끝에 무조건 천국 가. 그런데 그 기차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도 하고 뭐 부족함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행할 수밖에 없도록, 이게 바로 예수께서 마련해 놓은 기차예요. 기차.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철로만 놓은 게 아니에요. 구원에 가는, 천국 가는 철로만 놓은 게 아니고 기차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뭐 하시느냐? 연료가 되어 주셔요. 그 안에서 질서자가 되어 주셔요.
그래서 주님 날아갈 때까지 때로는 잘못하면은 교정도 해주시고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끝까지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우리를 운영해 주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십니까? 우리를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정과 이 보증이라고 하는 역사, 참 놀랍고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약속의 성령님. 그래서 이 약속의 성령님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우리가 이 성령 가르침도 이거 다 얘기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부분이 뭡니까? 구원을 딱 받게 만들어 갖고 어떻게 받게 만드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도록 합니다. 들어갖고 그것을 믿게 만드는 것이 약속의 성령,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인을 꽝 쳐갖고 한마디로 이 기차 티켓을 준 거예요. 티켓을 줘갖고 올라타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보증자로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운행하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인치셨다.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셨고 우리에게 이제 천국 가는 티켓을 주시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 안에서 갈 수 있도록 보증이 되어주셨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며 예수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받고 믿고 인치심을 받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보증이 되어주시고 결국은 그의 나라와 은혜와 그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보면 볼수록 우리가 잊혀졌던 것, 몰랐던 것, 이것을 또 한 번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우리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예정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 안에서 죄사함 곧 속량함을 받아서 구원받고 거기에서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증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우리의 일평생 동안, 아니 우리의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그 기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이미 믿음으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